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늘 우리 사사기 13장인데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장은 삼손의 출생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14장은 결혼하고요. 15장에는 이제 혼자서 싸우고 16장에는 드릴라 이야기로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길게 기록됐습니다. 삼손의 특징을 잠시 한번 본다면요. 삼손은 다른 그 사사들과 달리 다른 사사들은 싸울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정하셨고, 그 다음에 삼손은 보면 전투할 때 혼자 싸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같이 쳐부수고 싸우고 이러는데 혼자 싸우다 보니까 다 점령할 수가 없죠. 부분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삼손은 활약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블레셋의 기간은요, 이제 엘리 제사장 사무엘까지 이어져서 사무엘 때 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뭐 법궤 들고 나가고 뭐 전쟁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삼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나약하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사가 훌륭한 사사가 나와도 완벽한 사사가 없다는 걸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타락되어 있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철저하게 그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물론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시기 전에 이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은 삼손의 출생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했단 말은 언제든지 사람이 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요, 믿음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짓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에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엄마는 임신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단지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에게 임신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는 그 엄마 보고 그래요. 삼가 이제 애 낳을 때까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보라,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어떻게 해요? 시작하리라. 시작만 하지 끝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니, 자, 이제 그 엄마 보고 포도주 독주 먹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 머리 깎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린 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은 이에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습니다. 못되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엄마 보고도 이렇게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내 음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먹지 말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마노아가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사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뭔가 왠지 마누아가요 남편이 아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느라 남편이 기도했는데 아내에게 나타난 거예요. 또 두 번째도. 그러니까 여인이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왜 남편 기도한 내용 이야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싶어 했는데 하고 달려갑니다. 그의 남편이 앉아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하며 마누아가요 그래 빨리 일어나. 그래서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이 나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랬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면 아멘입니다.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주신 이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사는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하니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내가 맛있는 거 지금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너가 나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훌륭한 선지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내가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드십시오 하니까 이제 내 먹지 않겠다. 번제에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당신 이름 뭡니까? 대단한 선지자네요. 이름 뭡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누가 기억납니까? 기묘자라 묘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천사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저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구나. 이 불꽃과 함께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하니 우리 죽게 되어 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죽겠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럽니다. 위로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내가 그전에도 아내는 봐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더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제도 안 받았을 거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소제 번제도 하나님 받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안 죽일 겁니다. 아내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제 아들 낳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삼손 속에 성령님이 그를 장악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이제 오늘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삼손의 태어남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심과 동일한 것들을 볼 때 이런 면에서 삼손은 오실 예수님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